본문 1절 제일 앞부분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부르셨습니까?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이고 또한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시험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있고 또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먼저 마귀의 시험은 다른 말로 미혹입니다. 죄를 짓도록 미혹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시험, 그 시험이 바로 마귀의 시험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승급 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기간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서 시험을 보고 그 시험에 통과하면 다음 단계로 승급이 되는 것이고, 통과하지 못하면 승급이 아니라 유급이 되어서 했던 과정을 또다시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그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의 믿음을 때때로 시험하셔서 시험을 치르게 하시고 시험을 경험하고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전에는 몰랐던 더 풍성한 세계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자라나지 못합니다. 늘 똑같은 모습으로 비슷한 시험을 항상 안고 사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험을 항상 안고 사는 무력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경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시험들을 경험해 왔고 그 많은 시험들을 통과해 오면서 믿음이 많이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거의 마지막 단계의 시험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시험의 정도가 다 다르고 또 시험의 횟수도 다르고 마지막 단계에 치는 시험도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 아브라함의 경우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거의 마지막 단계의 시험이 아니었겠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 과연 어떤 시험이었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이 시험을 통해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 함께 생각하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이 무엇이었는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 우리 본문 1절로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 한마디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것입니다. 이 시험은 정말로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의 시험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이 아들 이삭,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입니까?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이 100세에 어렵게 난 아들이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입니다. 게다가 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아들입니다. 약속의 아들.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겠다. 아들 하나 없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겠다 약속하시고 25년 만에 주신 아들이 바로 이 이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을지, 얼마나 많은 정성을 기울여서 이 아들을 길렀을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특별한 아들이다. 장차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온갖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기도로, 모든 정성으로 최선을 다해 길러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인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기 2절을 잠깐 보시면 이삭을 가리켜서 그냥 네 아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아들인지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삭을 바치라, 이거 죽이라는 것인데 이삭을 바치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장차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누누이 말씀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 가장 가까이는 창세기 21장 12절, 우리 창세기 2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여기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랬던 하나님께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삭을 죽여서 나에게 바쳐라. 그동안 이삭을 통해 약속을 이루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으면서, 불과 얼마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서 하나님 스스로 그 약속을 갑자기 저버리시는 것인가? 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들 이삭을 직접 죽여서 자신에게 바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믿고 섬겼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가? 자기 자식을 제 손으로 죽이도록 하는 이런 무자비한 하나님인가? 아무리 그 앞에서 내가 하찮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나의 마음 따위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인가? 아브라함이 의문을 가지려면 가질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별다른 의문 없이, 반문도 없이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볼 것은 아브라함의 통과입니다. 아브라함의 통과.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감정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 말씀이었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험을 잘 통과했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기 3절 제일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것은 아브라함이 즉시로 순종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즉시 순종. 하루 이틀 미루고 망설이다 보면 순종하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뜻임을 알았으면 즉시로 순종해야 합니다. 무슨 이유에서든 지체하고 망설이다가 보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래서 순종하고자 했던 마음, 결단 다 식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내일 내가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할 일이 있다면 오늘 당장 바로 지금 이 순간 즉시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밤새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밤새 뒤척이고 그러다가 앉아서 기도도 하고 또 이삭 자는 거 가서 좀 보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이삭 자고 있는 모습 가서 물끄러미 바라보기도 하고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일단 날이 밝아오자 아브라함은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즉시로 순종하여 채비하고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참 너무나 귀한 믿음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본문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3일 동안 길을 갔다는 것이죠. 우리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작심 3일. 아무리 비상한 결심을 했어도 그 결심을 3일 동안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제물로 바쳐질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 동안 그 마음이 변치 않고 모리아 땅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변치 않는 순종이었다. 우리가 또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변치 않는 순종. 저와 여러분도 내 마음을 흔드는 온갖 유혹, 온갖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변치 말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3일, 이제까지 살아온 일생하고 비교할 만한 그런 긴 날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이 3일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많은 마음의 유혹이 아브라함 속에서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나 그 유혹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명령만을 기억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저 천성을 향해 우리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갈 때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변치 말고 끝까지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5절로 6절, 본문 5절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왔던 종들 다 떼어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 이삭만을 데리고 이제 제사 지낼 장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종들을 다 떼어놓았을까요? 이 종들이 있으면 아들 죽여야 되는데, 아들을 죽여서 바쳐야 되는데 종들이 있으면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우리 주인이 노망났나 보다 그러면서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주기를, 일이 그렇게 되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바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것까지 미리 생각하고 종들을 다 떼어놓고 아들 이삭만 데리고 이제 제사 드릴 장소로 이 두 사람이 부자지간에 가는 것이죠.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제가 생각하기에 참 이 순간이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위기가 아니었겠는가. 이삭이 아버지한테 뭐라 그럽니까? 내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죠. 내 아버지요. 가슴 무너져 내리는 한마디입니다. 내 아버지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이 아들을 마주보고 정상적으로 대화 나눌 수 있는 이 마지막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내 아버지요. 이 아들 음성을 듣고 뒤돌아서 얼굴을 볼 때 눈물이 쏟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동요하지 않고 내가 여기 있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랬죠. 차분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대답을 잘한 것 같습니다. 이삭이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이제 아브라함이 제단에서 제단을 이제 쌓고 거기서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자, 이때 이삭의 나이가 10대였을 것으로 보통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눈치를 챘을까요? 못 챘을까요? 아버지가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재물이 보이지 않는데 자신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왜 눈치를 못 챘겠습니까? 자신을 결박할 때 이삭이 반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삭이 적극적으로 반항을 하고 거부했다고 하면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무슨 이 도리가 있겠습니까?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몸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도 순종하고 아버지에게도 순종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믿음이 훌륭하지만 그 아들 이삭도 참 귀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10절을 보면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정말 아브라함은 온전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즉시 순종이었죠. 그 다음에는 변치 않는 순종, 그리고 온전한 순종. 아브라함이 그냥 신용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쯤 되면 종들이 달려와서 나를 말리겠지, 그럴까봐 다 떼어놓고 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에서부터 이삭을 이미 하나님께 바친 것이죠. 그리고 실제 자기의 손으로도 이렇게 직접 칼을 들고 이삭을 찌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다 보시다가 마침내 11절,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늘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이렇게 이름을 부르셨는데 이것은 다급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빨리 말리지 않으면 이삭을 곧 죽이게 생겼으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신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전에는 몰랐었는데 이제야 알게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이 귀한 믿음이 공적으로 잘 드러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시험을 굳이 보지 않아도 그 실력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고, 저 사람이라면 이런 시험은 충분히 패스하고도 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는데요. 그럴지라도 실제로 시험을 패스할 때, 야, 그러면 그렇지, 정말 그렇구나, 그 사람의 실력이 공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확실하게 인정이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도 시험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더 확실하게 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앞에 놓여 있는 정말로 어려운 시험, 그의 일생 최고 난도의 시험을 통과한 것이고, 그 귀한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본보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겠는가? 믿음에 대한 교훈, 간단히 세 가지만 생각하고 이 시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이다. 믿음은 무엇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 눈앞에 놓여 있는 고난과 어려움만을 보고 때로는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또 때로는 두려워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계획만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하나님은 처음부터 없으셨던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죠? 본문 1절에 있는 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삭을 죽인다든지 이삭을 조금이라도 상하게 한다든지 그런 의도나 생각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처음부터 아예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아브라함은 모르기 때문에 이삭을 보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이고, 내가 이런 말씀까지 순종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그 한계 안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지극히 작은 한 조각일 뿐이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더 큰 그림을 그려놓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다. 첫 번째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뜻에 굴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경우 이삭을 당장 죽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성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고 감정적으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나의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다.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신뢰할 때 하나님 뜻에 굴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자.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창조주와 또 피조물의 하나인 나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9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예, 9절. 예, 9절은 예, 9절은 준비가 안 됐어요? 이사야 창세기 22장 9절이. 자, 9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은 나의 길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나타나 있죠?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내 길, 내 뜻은 다 내려놓고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당장 아들을 죽이는 것 같은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당장 모든 일을 망쳐버리는 일인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높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은 고난과 위기를 통해 증명되고 더욱 자라난다 이것입니다. 자, 고난과 위기, 다른 말로 이것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없으면 믿음이 증명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믿음 좋은 것 같다? 그거 모르는 것입니다. 시험이 와봐야 저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지러워지면 누구에게 믿음이 있는지, 같이 휩쓸리는지, 같이 시험에 드는지, 누가 굳게 서 있는지 그 믿음이 시험을 통해 증명이 되는 것이죠. 시험도 똑같은 시험이 아니라 시험의 정도에 따라 그 믿음의 정도가 각각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어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죽여서 바쳐라. 이 어려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고 확실하게 증명이 되었던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시험을 통해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시험을 치르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단련이 되는 것이고 또 시험을 통과할 때 그 믿음이 한층 더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경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게 되므로 그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자,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삭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순양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양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삭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순양이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순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에
순양이 준비되었음을 발견하고 순양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동안도 하나님께 제사를 무수히 드려왔겠지만 지금 이 순간 순양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14절을 보면요,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순양을 바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이레. 이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이후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제사 드릴 때마다 이제 이곳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데 제사를 드릴 때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준비된다는 말입니까? 이삭 대신에 바쳐질 순양이 준비되었듯이 장차 완전한 속죄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번제를 드릴 때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지금 우리는 생축으로 하나님께 제사하지만 장차 완전한 속죄양이 준비되어 우리의 죄를 다 속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바라보며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근본적인 동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 나아가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나아갈 때 나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점점 익숙해지고 낯설었는데 익숙해지고 사람들도 알아가고 친해가고 교회에서 봉사도 함께하고, 그것도 역시 믿음이 자라나는 한 가지, 말 그대로 한 가지, 여러 가지가 있듯이 한 가지 모습일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살아난 영혼이 점점 더 자라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말씀을 배워서 말씀을 먹음으로 자라나지만 말씀을 먹어서 지식으로만 있으면 자라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알아서 그것을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에서 경험하는 모든 신령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십자가의 은혜를 점점 더 깊이 깨달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그동안 시험해 오셨고 올 한 해도 시험하실 것이고, 다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난이도로 우리들 모두를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앞으로도 시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함으로 모든 시험들을 다 이기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발견해 나아가고 점점 더 자라나고 성숙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살아난 우리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점점 더 자라나고 성숙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똑같은 시험을 반복해서 치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함으로 그 안에서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나가고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